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오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재난과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재난에게 물었습니다. 재난아 어디 가니? 지금 사람 1만 명을 죽이러 가는 길이야. 와, 너 혼자 1만 명을 다 죽일 거야? 아니, 나는 100명밖에 못 죽여. 나머지는 두려움이 죽일 거야. 이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통계를 내지 않아도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지요. 브루더 호프 공동체의 지도자인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는 두려움 너머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특정 장소나 시대에 속한 사람들만 겪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두려움은 인간에게 있어 근본적인 감정은 아닐지라도 보편적인 감정임에는 틀림없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실직하거나 낙오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아이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모든 일이 솔솔 잘 풀리는 순간에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두려움과 동행하며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한쪽 면만 보게 되면 그것이 죽을 상황인 것 같지만 다른 쪽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 한 사람의 방문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신 그 장소에 다시금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 머무시는 도중에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왕의 신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바로 헤롯 안디바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갈릴리 가나의 옆 동네가 아닙니다.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무려 34km 정도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먼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46절 말씀에 보시면 병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7절 말씀에 보시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살 소망이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신하가 아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는 방법은 아마도 다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집안에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좋다는 약, 의술, 민간요법, 무엇인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려 34km라는 거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불같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아마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의 문제, 곧 죽고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자신의 형편을 예수님께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해 보시면 청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의 신하가 단 한 번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부탁했음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끊임없이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시겠다는, 살려주시겠다는 확답을 받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돈만 밝히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주 질릴 정도로 과부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녹화하는 소리만 들어도, 심지어는 헛기침하는 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쫓아다녔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고 말자. 그래서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못하게 만들자. 이렇게 판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고 기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셔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생명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아들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지요. 아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회복되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신하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즉 고침을 받았다고, 병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향하여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했더니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34km라는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기껏 하신 말씀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어집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집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집에서 종들이 신하를 찾아오지요. 그러면서 확인해 보니까 언제 이 아들이 열이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5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기도에 응답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도 제목들마다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의 신하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